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5월이 왔다는 것이 실감이 많이 납니다. 요즘은 간간히 내리는 봄비가 지나가고 나면 자연에는 변화가 옵니다. 꽃들은 봉우리를 틔우고 잔디들은 더 푸르게 자라고 민들레는 노란 꽃들을 수줍은 피워납니다. 그리고 공기는 더 신선해지고요. 비온 뒤에 햇살은 더욱더 아름답더니 무지개까지 선물해주고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은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을 선사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비가 더 내려서 믿음의 꽃을 피우고 마음이 맑아지고 영적으로 더욱 풍성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아주 중한 병이었기에 사경을 헤매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다급하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백리 밖에 떨어져 계신 예수님께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급히 와달라고 하는 전가를 보냅니다. 예수님은 그 급한 보고를 들으시고 하루 이틀 지체하시다가 사흘째 되는 날 벌써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아주 행복한 결론으로 끝났지만 이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낫겠는데 예수님이 더디 오시니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했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실망했으면 어쩌면 그러실 수 있냐고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도 했겠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틀이나 계시던 곳에서 지체하시고 급히 가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한 계획이 다 있으셨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목적이 있었던 것 다 아셨고요.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사건이 될 것이다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나 당사자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실망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과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조급하게 주님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들도 종종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죽은 것처럼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나 너무 크고 절실하여서 우리의 간구가 바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절망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불신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주님의 능력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며 당장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를 품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기도할 때 즉각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이치 이상의 다른 각도에서 놀라운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런 것들이 성경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과연 안 주셨을까요? 우리가 있는 것이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바다로부터 과연 안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산은 산대로, 들은 들대로, 강은 강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넓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완전한 것을 보십니다. 완전한 눈을 가지고 먼 미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면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실 때 그때는 즉각적으로 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감당할 힘이나 우리들의 인격이 부족할 때 조금 더 훈련시켜서 인내심을 기른다든지 순종하는 훈련을 시킨다든지 물질 사용법을 훈련시킨다든지 해서 감당할 만한 인격과 신앙과 믿음과 품성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그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며 즉각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시고 적당한 시기에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몸에 찌르는 가시가 너무 괴로워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대신에 그 가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질이 나는 가시가 바울을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약해지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구했는데 이것은 안 주시고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은 달라고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쩔 때는요, 응답을 전혀 안 주실 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또 하나의 응답입니다. 어느 날 먼 훗날에 가서 그때 응답받지 못한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와 오늘의 사정을 비교해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지 않았던 것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신앙을 잘하는 어느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건축 헌금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팔아서 교회 헌금을 하겠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그 땅이 수년에 걸쳐서 안 팔리는 것이에요. 팔릴 듯 하다가 계약이 깨지고 그것이 안 되고 그래서 이 교회 건축이 계속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있는데 수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뉴스가 나기를 그 동네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고 팔려고 내놓았던 그 장로님 땅에 아주 좋은 휴게소가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수십 배 비싸게 팔려서 아주 풍성하게 교회 건축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건히 믿는 믿음과 주님의 깊고도 넓은 뜻을 배우고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크고 작게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삶도 죽음에서 깨어나서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저희가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또 응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과 방법과 계획 안에서 언제나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확신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늘 우리들에게 가장 좋으신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